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5번째입니다. 회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심의 방법. 오늘 이 회심의 방법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응하여 회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라 하였습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심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회심에 대한 방법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입니까? 혹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까봐 회심의 방법마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심의 방법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여 꼭 회심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자신이 행하던 악한 일과 생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하여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이에요. 회개를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기도식은 회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의견 다툼이 일어났고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제 됐지요. 이제 그만해서 내가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과한 겁니까? 이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용서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용서 또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강요로 할 수 없어요.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찌 용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회개를 요청하시고 죄가 깨달아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그 영혼의 회심이 시작된 거라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라고 샘플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거하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회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주님 외에 다른 주인을 삼고 그것을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회개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수없이 당신께 돌아오라 계속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물리치고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자신을 지켰던 것,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었으나 아직도 내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말은 안 해도 우리 안에서 통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엄청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전히 겉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득되어 한마디 한마디 조용히 구하는 것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건 회개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 한마디 한마디,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문제로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그 회심의 톤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회심을 원하는 이들이 먼저 회개해야 함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확률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집에서 주무시겠지요? 오늘 혹시 밖에서 주무실 예정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서 주무시겠지요? 네. 여러분들 방금 어느 분은 또 아멘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확률에 의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또 일어나실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확률을 의지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only one입니다.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이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포기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실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몸의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것도 맞을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족 간의 화목함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오늘 죽어서 내일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세요, help me, 구해주세요,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구원이에요. 나에게 지금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없고 한 가지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이 불행한데 이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의 해결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외에 구원을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유일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님, 건강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가족 간의 화목함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신앙으로 몰고 가서 극단적으로 이게 구원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그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저도 물질이 필요하고요. 저도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가족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기를 저는 인정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행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말 그대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기에 없다 하여도 불편한 것이지 내 구원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의 결단을 하고 그 주님으로 행복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 복음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심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설득되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회심을 해야지 그때부터 회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우리에게 이것저것 선택하라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지 그게 진짜 고백이지, 그게 아니라면 다 폭력이고 가짜고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앞에 있는 처음에 문을 열 때에 그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분도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멘트예요. 하나님 앞에 앵무새 마냥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주님 그거 받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설득되어 진심으로 고백된 것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도 주님은 그래도 계속 기다리십니다. 이 자리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고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당신께로 돌아와야지만 안식이 있음을 아시기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열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께 빨리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아멘을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걸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할 때 성도님들은 그걸 화답하여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뭔가의 충격에 의하여 반동되어 나오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모조 믿음이에요. 모조 믿음. 믿음이란 내가 진실하게 마음이 설득되어 고백될 때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심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그것을 제가 제 힘으로 회심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큰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트럭에 태워서 물가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 말이 원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회심의 물가 안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회심의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 붙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회심을 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자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면 여러분 안에 회심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그 사랑에 회심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뭔가 체한 것 같이 마음에 탁 걸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분께 멀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그 사랑에 회심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한번 오늘도 좋고 또 집에 있을 때라도 무릎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반복하여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 회심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체한 것을 토해내듯 세상에 내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고 주님의 생수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약속을 자주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회심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지옥의 자식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순간 아직도 그는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켜 회심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방법마저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방법을 따라 꼭 회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주 예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회심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내가 당신이 필요하니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어렵다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회심하는 것은 꼭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즉 나무가 생살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에 실제로 뼈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을 요청하셨고 그 회심과 손을 마주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새 뼈가 생길 것입니다. 새 호흡이 생길 것입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뼈가 살아나듯 뼈에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듯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치유나무교회에 이런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